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주의 성소에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씨를 받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새 인격, 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의의 상태로 건설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그리고 소홀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절대적인 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먼저 신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를 성취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성취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의가 성취되지 아니하고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여 거짓된 평안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주장하였는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명사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사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운 존재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덕, 의로운 사람의 기질, 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일까요?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로운 존재의 품질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비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어야 하는 것이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의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3번 철야하며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행위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겠지요. 실제로 교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나요? 열심히 금식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애쓰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의를 준비하고 이것으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의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으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더 겸손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결국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열심으로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하면 그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비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던 그 의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누구보다 정성껏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이것도 행하되 이것보다 나은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행위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정성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든 노력하든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된 자가, 부패된 자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행위한들 그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존재 상태인 것이죠. 타락한 우리의 존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부패되어 거룩해질 수 없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하찮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도 부족하기,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존재의 상태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하여 인류의 상태를 확증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으나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교만하고 자만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하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당당히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괜찮다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행한 열심, 바쁜 와중 중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까?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죄악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비천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기도할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 무엇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가진 자의 상태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 간청하다가 무시받으면 우리 안에는 불만과 우리 안에는 혈기가 가득 차서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간청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간청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전적으로 간청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오래전에 이러한 심령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을 때 우리는 가난했던 적이 있었죠. 애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전적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구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다루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셔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어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며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요,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해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의의 품질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취되어야 할 의의 품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지배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오직 성령의 법으로 지배되는 의의 품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인격을 지배하는 성령의 법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잠시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의의 품질들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